할렐루야. 한 주간 살아가시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관리부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의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 본문이었습니다. 흔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입니다. 조금 충격적이고 도전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마치 불의한 사람을 칭찬하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팔레스타인 이 유대인들의 사회 구조를 보면 부유한 지주 또 부유한 자의 그 밑에 일하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계약을 체결하고 빚진 자들에 대해서 그 빚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그 아래 그 부유한 지주의 아래에 있는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많은 것들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위임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제 재산은 누구 것이지요? 청지기의 것인가요? 네, 주인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이익을 취하는 관행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청지기가 조금씩 자신의 이득을 붙여서 빚을 기록한다던가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오늘 본문에서 청지기가 그 빚진 자들의 채무를 줄여주는 장면이 자신의 어떤 불법적인 그 이득을 제거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의 그 가르침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경제적인 교훈,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기다리며 어떤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맡은 자, 빛의 자녀들의 그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청지기란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집 혹은 가정을 뜻하는 단어고요. 노모스는 법, 규칙, 관리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해 보면 집을 관리하는 자, 가정을 관리하는 자,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의 재정을 관리하고 종들을 다스리는 어떤 집사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는 주인의 소유를 이 청지기가, 이 맡은 자가 낭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낭비한다라는 것은 이 재산을 공중에 흩뿌리고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주인의 재산을 흩어버리고 낭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다루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는 단순한 실수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그를 믿고 맡겨준 모든 재산과 집에 대하여서 신뢰와 정직성이 무너졌고 그 본인이 맡은 바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주인은 그에게 이제 화가 나서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 셈하라라는 것은 이제 그 장부를 정리해 보아라. 얼마나 너가 일을 잘못하고 있는지 장부를 좀 정리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그 관리한 것을 한번 나한테 보여줘 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너가 잘못했으면 내가 이 직무에서 너를 완전히 해제시키겠다, 해고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순간 청지기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신분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자신의 위치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직업에서 잘릴 위기 정도가 아니라 내 정체성 자체가 다 흔들리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청지기에게 닥친 위기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 우리에게 맡겨진 기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위탁받은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눈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맡은 것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청지기의 모습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알려줍니다. 위기 속에서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청지기는 자신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과 결단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내가 내 할 일을 알았다. 직분이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리라 하고 여러 가지를 결단하고 그 결단한 바를 실행에 옮기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들이 있고요. 그 위기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의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지혜를 얻어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종은 그래서 어떤 것들을 깨닫고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빚진 자들을 불러서 각각의 채무를 줄여주기 시작합니다. 100말의 기름을 빚진 자에게 50으로 줄여주고요.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 80으로 줄여줍니다. 이 빚이 기록된 문서를 그 빚 증서를 가져와서 그 빚진 자를 데려와서 그 앞에서 빚의 금액을 탕감하여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단순히 나를 자르려는 이제 난 곧 잘릴 테니까 이제 잘리기 전에 우리 주인 한번 골탕 좀 먹여보자, 손에 좀 입혀보자 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삶을 이제 직업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이 완전히 뒤틀려 버리면 그 이후에 나의 삶을 지탱해줄 새로운 관계들을 맺고 든든히 쌓아놓고자 한 것입니다. 직무에서 쫓겨난 후에도 자신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신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이 자기 앞날을 위해서 지혜롭게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끝절에 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앞날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든 너희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더욱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더욱더 지혜롭게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날을 위하여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지탱해 줄 성도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맺어 신앙을 함께 영위해 나가며 그 하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소망의 기다림의 자세,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종에게, 그 불의한 종에게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본문 8절인데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옳지 않다라는 표현은 아디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는 부정 접두사입니다. 그리고 디코스는 디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정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은, 굉장히 불의한이란 뜻인데, 이 불의한 종을 왜 칭찬하였는가?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프론이란 단어는 생각, 마음을 뜻하는 단어고요. 니모스라는 단어는 행동하다, 실천에 옮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똑똑한 생각, 단순히 똑똑한 머리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것을 얻은 깨달음, 내가 얻은 깨달음, 그 지식, 생각, 마음, 얻어진 마음, 결론, 내어진 결심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력까지 포함한 단어가 바로 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이 청지기는 본인이 깨달은 바 내 자신의 삶을, 이제 이후의 삶을 지탱해 줄 관계를 위하여서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고 머리로는 성경을 알고 내가 읽어감으로써 성경에서 어떠한 깨달음이 얻어졌을 때에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삶으로 바로 옮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자신의 깨달음을 바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실천으로 옮기는 지혜가 있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빛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 사람들을 뜻하고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더 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빛의 아들이 된 우리의 정체성이 그들보다 더욱더 거룩하여야 하는 위치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이면 빛의 자녀들답게 그 빛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 분명하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혜로,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가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의 앞으로의 그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재정을 어떻게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는가, 그것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며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어떠한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첫 번째로 위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위기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자리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 깨달음을 얻어 그 지혜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여야 합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위기가 닥쳐와서 정체성이 다 흔들릴 때에 앞으로를 준비하는, 앞으로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 지혜를 구하며 지금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눈앞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 지혜를 얻은 모든 우리의 삶은 빛의 아들다운 그 정체성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바로 행동하는 지혜입니다.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처럼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에 그 깨달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빛의 아들다운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삶의 지혜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여 날마다의 삶에서 빛의 자녀다운 그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잠언 9장 10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그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지혜를 얻어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